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성물을 기구를 매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 고핫 자손들이 맡았고 그들이 메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 후반절에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물은 고핫 자손이 매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달구지에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법궤는 매야 합니다. 만지지 마라. 만지면 죽는다. 이 세 가지 고핫 자손이 매야 하고 고핫 자손이어야 하고 그들이 반드시 메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물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주님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고핫 자손들조차도 그 성물을 만지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도 아니고 고핫 자손도 물론 아닌 우사와 아효가 소 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소가 끄는 수레를 이용해서 법궤를 싣고 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벳세메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낸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법궤를 운반할 방법을 고안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수용하시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외인들의 하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운반하는 것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지 아니한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법궤를 운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아예 이 율법에 무지했던지 혹은 그 율법을 무시했던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명시한 방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방법으로 블레셋의 방식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그렇게 벳세메스로 보냈으니까 우리도 그들의 방법을 차용하자. 그들이 했던 상식적이고 그들이 했던 합리적인 방법을 이스라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사의 죽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시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다스리는 다윗 왕까지도 이 율법에 무지했거나 그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방식이 아무리 상식적이고 효율적으로 비추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메고 가라 하시면 메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고 가라 하신 법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그 법궤 못 메겠습니다. 나는 블레셋의 방식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길이 더 상식적으로 보입니다. 나의 경험에는 이게 맞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블레셋, 여러분의 방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 방법, 그 블레셋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우사의 죽음 동일한 사건이 나오죠. 그때 이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이 놀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그 죽음의 화가 미칠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났던 법궤, 이 죽음의 기운이 드리워진 법궤를 맡았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나간 법궤입니다. 만지자마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찢으셨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것을 맡아서 자신의 집에 드립니다. 법궤를 자신의 집에 운반하여 3개월을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3개월의 기간 동안 넘치도록 오벳 에돔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법궤가 웃사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기록을 보면 약 70년 정도 그 웃사의 집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대대로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복은커녕 죽음의 저주가 지금 이 집안에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법궤는 모셨지만 과연 오벳 에돔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방법을 지켰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웃사의 죽음을 보고 듣고 알았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법궤를 메고 그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셔드렸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치되자 그때부터 비로소 이 다윗 왕국의 번영과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뒤에 있는 14장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 왕국의 번영,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는데 2번이나 연전연승을 다윗이 거두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벳 에돔 한 사람, 그 한 가정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다윗 왕국의 번영이 다시금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벳 에돔의 삶은 마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메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십자가는 죽음의 저주, 죽음의 형벌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십자가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양옆의 강도들은 그 십자가의 광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두려워하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덤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십자가를 메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메고 지고 가셨습니다. 어디까지요? 골고다 언덕까지. 결코 그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걸어가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벗어나 십자가로 말미암는 생명,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던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저주했지만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마침내 회심한 그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인 구원의 약속을 허락받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의 문을 열어 젖히셨기에 그가 그 생명의 은덕을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궤를 70년 모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에 살고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다라고 말하고 살아도 그 가정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은 누구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오늘 웃사의 삶을 통해, 오벳 에돔의 삶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 3달을 모셔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70년이 되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복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웃사가 아닌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매무새를 고쳐가는
그 겸손, 그 심실함, 그 정직함을 겸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의 헌신과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합시다. 저 법궤 매는 거는 내 목숨 깎아먹는 일이다. 저 십자가 지는 것은 저 인생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합리와 상식과 효율을 들먹거리며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도망갈 때 저와 여러분은 기꺼이 그 법궤로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내가 메고 그 십자가 내가 지고 걸어갑시다. 합리와 효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같은 거라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상식적이 아닌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과 순종의 자세로 예수님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선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순종과 섬김으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용사들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